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역사가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이게 바로 구약의 모든 활동의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성전이 그토록 중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함부로 하면 저주를 받고 성전을 귀히 여기면 복을 받고 그들이 성전을 황무케 하면 나라가 황무하게 되고 성전을 갖다 존귀하게 하면 나라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하고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데 그럼 이 성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느냐? 그리고 성전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알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자, 열왕기상 5장 5절. 이제 앞에만 보세요. 일일이 찾지 마시고 시간 없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자, 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자, 이 성전, 이게 성전에는 법궤가 있죠.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떡상, 진설대가 있어서 떡을 진열해 놨고,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소. 자,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큰 또 뜰이 있죠. 뜰이 크게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또 문이 있는데, 이게 성전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집이 참 간단해요. 이게 몇 평 정도 되느냐면요. 한 35평 돼요. 내가 35평보다 더 큰 집에 살면 하나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거고, 35평에 살면 나는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고, 32평으로 사는 사람들은 겸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도 35평인데 내가 어떻게 35평 이상에 사냐? 그런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저 이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전에 또 제가 수명산에 사는 데로 또 저 찾아오시면 저 못 만나요. 전에 그 류자영 목사님이 살던 우리 교회 사택으로 드디어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전세살이를 내가 했는데 드디어 내가 사택으로 입주를 했어요. 류자영 목사님 살던 여기 대림, 화곡동 대림 아파트로. 그러니까는 저 만나려고 오려면 그리 와야 돼요. 저 요새도 저 부천은 오정동에 가서 나 찾는 분이 있다는데 거기서 이사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거기 가서 찾고 뭘 하나 또 뭘 목사님 선물 하나 배달시켰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저 오정동에 가 있어. 오정동에. 거기서 이사 온 지가 언젠데. 지금은 저기 류자영 목사님 사셨던 우리 교회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택이 내가 보니까 한 32평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평수가. 그러니까 저는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아주 겸손하죠.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 당신들 큰 집에 산다고 자랑하지 마. 그거 교만한 거야. 하나님의 집도 말이야 35평인데. 어떻게 35평 이상을 사냐고. 그렇게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한 이게 35평 되는데 이게 성소예요. 이게 성전, 그래서 이게 전체를 가리켜서 따라합니다. 성전. 이게 이제 성전인데. 자, 그러면 이 성전. 그럼 이 성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느냐,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자, 8장 1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지라. 계속 이어서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봐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신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이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하면 뭐가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내가 성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세요. 성전, 하나님의 이름, 성전. 그렇죠. 성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29절만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찌어려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 항상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성전을 왜 짓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거기 성전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을 향하여 비는 것은 내 이름을 향하여 비는 것이다. 그럼 내가 기도 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왕기상 8장 33절 시작. 만민 주의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요 간구하거든. 그러니까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막 져가지고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럴 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가면 주의 이름이 모셔져 있다. 그걸 그들이 인정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열왕기상 8장 33절. 조금 아까 봤어요? 그러면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던.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막 개판으로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지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 죽게 생겼다 이거. 그럴 때라도 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는 줄 알고 와서 그 이름을 찬양하면 내가 그들을 사하고 비를 내려주겠다. 이게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자,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8장 41절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는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거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 이게 온 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이 성전, 여기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나가 살고 또 어디 포로로 잡혀가고 먼 외국에 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곳,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셔져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야지 이방 땅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여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만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성전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 무조건 이름이라 그러라니까요. 성전은 뭐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 어디예요? 성전. 이것만 다 입력시키란 말이야. 그거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보다도 크신 분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이 사람이 지으신 이런 전에 그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다만 우리가 그 이름을 이곳에 모셔두고 그 이름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다 그랬어요. 뭐 아유야.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안. 왜 하나님이 어떤 뭐 동네 뭐 성황당 귀신이라든가 달걀 귀신이라든가 뭐 화장실 뭐 귀신처럼 어느 그런데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한 건물 안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만유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든. 하물며 인간인 나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분향할 따름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잡귀신처럼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도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것은 바로 아까도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은 내가 천하 어디에서든지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을 찾지 못하다가 드디어 다윗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둘 곳을 찾았다.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그곳에 성전을 짓고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그곳에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것은 그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전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졌을까요? 어디에? 이미 여기다 써놨잖아. 이름이라고 벗게하고 이름. 벌써 힌트를 드렸잖아. 여기 벗게라고 딱 쓰고 거기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딱 있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아비깃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벗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벗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벗개를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벗개가 가는 것은 뭐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대로 바로 이 벗개, 하나님의 개는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모셔져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옛날에 암행어사가 말이에요. 어명이야. 그리고 어명을 가지고 가죠. 왜 암행어사가 어사냐? 임금어자.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딱 가가지고 어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쫙
막 엎드리죠. 이름 명자. 나는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임금 이름이 딱 찍힌 옥새로 딱 찍힌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름과 임금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임금의 이름이 왔으니까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막 덜덜덜덜덜덜덜덜 떤 거죠. 임금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었어요. 법궤를 탁 들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여리고를 갔다가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법궤를 탁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법궤를 탁 앞세우고 가면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법궤가 가는 건 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 이름을 존귀 여기십시오. 그 이름을 귀 여기십시오. 그 이름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됐어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그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더니 큰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은 뒤로 싹 숨겨지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승리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 이거예요. 왜 귀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전, 오직 이곳에만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성전인데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세상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 이곳을 헐어버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러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근데 이 성전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육체된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예수 주 70년경에 완전히 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거는 옛날에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슬람교의 회교사원을 황금돔이 있죠. 그걸 성전이라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뭐 목사님들 그냥 막 집에다가 붙여놓고 사무실에다 붙여놓고 황금돔이 있는 것을 다 막 그걸 갖다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거 성전 아니에요. 그건 회교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건 이미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성전은 뭐 하는 것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이 성전인데, 그런데 이것을 딱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이 성전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 이제 이름을 어디다 두느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 이름을.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예수가 성전이라면,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어디 있어야 돼? 성전은 무조건 뭐만 대답하시면 돼요. 성전.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성전. 그러면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모시고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전이지.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성경을 또 우리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자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뭐라 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주신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신 이름.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과 나의 이름은 뭐예요? 지은 이름. 무슨 이름? 누가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고,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가 없으면 할머니가 짓고 어머니가 짓고. 여러분과 나의 이름은 지은 이름이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지은 이름,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이게. 누구 이름을 주었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아들의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곧 아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뭐 아버지 이름 따르고 아들 이름 따르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찰스 1세, 찰스 2세, 찰스 3세, 로버트 1세, 로버트 2세, 로버트 3세.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아버지가. 그러나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도 되듯이.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그것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 한 가지 이름을 갖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하나의 이름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1세, 2세, 3세, 4세 뭐 이런 것만 구별을 시키지 똑같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전통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가져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뭐라고? 성전. 따라서 성전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왜 그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보고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뭐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간단 말이에요. 그 이름 앞에 다 부르면,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누구냐? 아버지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제 성전, 그래서 이거 헐어버려라. 이젠 이거는 헐어버려라. 이거는 모형이다. 이거 모형. 뭐에 대한 모형? 예수 성전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예요. 그림자다 이거예요. 진짜가 와서 이제 가짜는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야 돼요? 아니, 없어져야 돼? 안 없어져야 돼요? 진짜가 왔는데 아직 가짜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보세요. 결혼 전에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산 넘고 저기 또 산 넘어가면 그 마을에 이렇게 멋진 신랑감이 있어. 사진을 딱 주고 갔단 말이야. 그 사진 보고,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생긴 남자,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구나. 이 남자 남편이랑 내가 평생 사겠구나. 사진 보고 좋아하고 또 사진 보고 좋아하고 또 사진 보고 좋아했어. 그래서 사진을 꼭 품에 안고 살았어. 그러다가 드디어 짜잔 결혼을 했어. 첫날 밤이 됐어요. 이제 진짜 신랑이 딱 옆에 누워 있는데 한쪽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사진 보고 잘생겼다. 너무 멋있다. 너무 좋아. 그 사진만 꼭 끌어안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바보지, 그죠? 이제는 그 사진은 저 선반 위에다가 추억 속에 집어넣든지 책갈피 속에다 추억 속에 이제 집어넣고 그걸 이제 싹 치워버리고 이제는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제는 진짜를 끌어안아야지. 왜 그 비유, 그 신랑의 비유인 사진을 들고 그걸 끌어안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바보 중에 상바보죠.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단 말이에요. 예수 오시면 이런 식으로 섬겨라.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비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실상이 왔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실상으로 가야지. 아직까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가 왔으니까 이거는 헐어버리라 이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천년만년 이 땅에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간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가셨단 말이야. 이 땅에 이제 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예수는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또 그 이름을 어디다 두느냐는 얘기야. 이제 이 땅에 성전 다 없어졌네. 예수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런데 성경은 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또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6절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성전이 또 있네. 성전이 또 있는데 뭐가 또 성전이냐? 따라합시다. 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지 성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야 성전이잖아요. 이름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 모시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계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성전인데, 그래야 성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모시느냐는 얘기죠.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과 성전이 우리가 그 이름 모시는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이라니까 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 자, 잠깐 거기서 이제 보여주세요. 계속 지우지 말고. 자, 여기서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이제 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뭐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갖다가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데 이것이 원문,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세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뭘 가지고 오세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모셔져요? 이름이 모셔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할 때는 법궤를 통해서 이름이 모셔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름이 모셔졌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모셔져요?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모셔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주사 약물이 내 몸에 들어오려면, 아니 이제 지워, 다 봤어. 내 얼굴 내보내라고, 내 얼굴. 자, 이제 주사 약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주사 약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사기를 꽂아야 되죠. 주사 약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주사기 바늘, 그 주사 바늘이라고 하는 그 관을 통해 가지고 그 주사 약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 지우고 내 사진, 내 얼굴 보이려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사 약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주사 바늘이라는 관을 통하여 그 약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 영 안으로 못 들어와요. 성령만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영혼, 내 영 안으로 딱 들어오실 때 뭘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름을 딱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안에 모셔져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모셔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가리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구약시대 때도 법궤를 통해서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끔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어디로 외출을 합니까? 여리고성으로도 외출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터로 외출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베드돔의 집으로 외출을 해가지고 오베드돔의 집에 복이 있고, 이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모셔져 있으니까 외출을 시키셔야 돼요. 이 이름을. 어디로 외출을 시킵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외출을 시키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에 모셔졌던 이름이 외출을 해가지고 그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외출을 시킬 줄 알았대요. 기도할 때 외출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름을 외출을 시키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그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지금도 그 이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모셔져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모셔져 있다.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능력을 잊게 되죠. 자,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서 나와서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듯이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이름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이름의 정체가 이제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름의 정체가 따라합시다. 예수. 뭐라고요? 예수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좀 섭섭해할 것 같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이 좀 섭섭하고 성령을 또 따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내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유 바보 멍청아,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가 한번 성경 찾아보고 마칩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 요 세 분이 쓰시는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주는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선물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이제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이거야.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자, 그러면 제자들이 불순종했겠어요? 다 순종했죠? 자,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까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그 다음에 48절 이어서 읽는다니까. 사도행전 10장 48절 내가 읽을게요 그냥. 자, 명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라.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라.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19장 4절 5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그 세례를 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불순종한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이요 성령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기독교에 건의를 했어요, 제가 건의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 세례를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내 말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교류와 장정에도 이렇게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으면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야야, 너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나한테 물어봤어요. 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요? 아버지. 그래, 너네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인 줄 내가 아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에? 우리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어른을 갖다가 자꾸 이거 놀리는 거야? 이놈아,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에? 아버지.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이게 어른을 갖다가 어디서 빗자루 어디서 이놈의 새끼가 혼 좀 나야겠구나. 에? 그럴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희 아버지는 현자, 군자, 서자, 현군서입니다. 딱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꼭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뭐요? 예수. 그러니까 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대. 아주 캐도릭에는 한 수 더 떠요. 거기다 아주 교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이걸,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방법을 달리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세례할 때 어떻게 해줍니까? 일단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개에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나는 순종해야겠다 이거야. 순종을 해야겠다 이거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이거 하기까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나만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교리와 장정도 만족시켜야 되죠. 성경도 만족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다루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그렇게 세례를 주더라도. 자,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거룩한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누가 뭐래도 나는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랬는데 성령이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모셔져 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 칭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주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하죠. 오직 누구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그 이름만. 어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더욱더 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